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이에요. 미국 침례교회 스티븐 앤더슨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왜 오바마를 증오하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 그러면서 그날 주일 설교에 오바마를 향해 저주하는 설교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일 그에게 좋은 점심 식사를 줄 것을 기도하라고 여러분은 나에게 말하겠지만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죽게 해달라고, 그가 지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이게 주일날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는 시편 58편을 근거로 오바마는 왜 죽어야만 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영부인과 그의 자녀까지도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주일날 오바마를 그렇게 증오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낙태를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낙태를 지지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목사로서의 이 마음의 안타까움, 슬픔, 그거는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메시지가 과연 세상에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홈페이지에는 이 앤더슨 목사님이 성경의 절반 이상을 외우고 있다라고 자랑하듯이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일국의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구나. 역시 저 목사님 옳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 맞겠지.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삭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세상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이삭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세상으로부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신 분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 수많은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당신을 보니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부터의 내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복음 받은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고 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세상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세상을 설득시키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매력을 드러내어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의 매력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그랄에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옮겨 다니며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삭도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아마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묵묵히 당하는 그 모든 부당함들을 당하면서 주님 때문에 이제는 그랄을 떠나 여전히 가뭄이 기다리고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삭을 무시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까지고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이삭의 매력을 알아본 거죠. 때가 되니까 이삭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맞구나, 세상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우리 안산중앙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이가 36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했었어요. 왜요? 어리다는 거예요. 야, 저 어린 목사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을까? 저 어린 목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저랑 마주대하고 앉으면 늘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지, 어느 교단에 소속돼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이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너무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맨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냐. 제 나이가 30대 중반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제가 뭐 맞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묵묵히 인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를 의구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숨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시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조급하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자가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은 단호할 때는 단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삭의 진가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아비멜렉 왕, 블레셋의 왕에게 이삭이 하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권력자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뭐 총선 때, 대선 때 되면 뭐 국회의원, 대통령들이 막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도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난리 날 겁니다.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고개를 조아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거예요. 단호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왔느냐고. 여러분, 지난 과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어떤 사이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모르고 자꾸 거꾸로 행동해요. 당당해야 될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겸손해야 될 사람에게는 교만 떨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언제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매력은 무엇인가? 인내가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보았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흉년의 때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죠? 이삭이 그랄로 갔을 때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또 사람들이 괴롭힐 때마다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냥 찌질한 인생이에요. 치졸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과연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속에서요? 그것은 어떤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시험 속에서도 그가 묵묵히 인내를 이루는 모습.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벌써 성질내고 화내고 받아치고 싸움을 벌여도 몇 번을 벌였을 그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는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나고 나면 인내만 남는 거예요. 모두가 인내하는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부모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척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날마다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여러분, 자녀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이삭과 같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물질이 많은 가뭄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안에 잘 거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인내하며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않아요. 세상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네 번째로 권위가 생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이에요. 이삭은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평민에 불과해요. 그런데 왕이 이삭을 향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삭을 보면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
이해할 수 없는 권위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에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잘 기다립니까?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될 때와 단호할 때를 거꾸로 적용해서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인내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툭하면 혈기, 생색을 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혹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는 세상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자, 이삭이 믿음의 인내를 통해 세상을 설득시켰어. 그러나 세상을 설득했다고 해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세상과 짝하고 같이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비멜렉이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추방시켰어요. 또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메우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갔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죄를 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랄 땅에 있을 때 평안히 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도리죠.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은 사과하기는커녕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사과한답시고 나를 더 골탕 먹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죽기보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데 저는 내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딱 하나,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말해주면 좋겠다.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에 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고. 근데 여러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사과는커녕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처 줬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내 죄를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죄를 보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폭발해요. 왜 맨날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왜 내가 힘든데 왜 나한테 위로는 안 해주고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회개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말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너를 보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좋은 말로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도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무슨 말인들 못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 목숨보다 아낀다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 입술 속에서 아무리 그럴듯한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한다 해도 자기 입술을 통해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 준다고, 사랑해 준다고 그가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가 나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배반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기대했다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이 좋아요. 여전히 학벌이 좋아요. 여전히 외모가 좋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 그 사람의 속 사람에 있는 악과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 자꾸 속죠. 그러니 자꾸 배반당하죠.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세상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과 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와 어울리고 계세요?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욕심으로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인정해 준다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 달콤한 고백에 그를 나의 동반자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호와께 복음 받는 자는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아비멜렉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날 이삭에게 했던 그 부당한 모든 대우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없어요.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품고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설득하려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세상에 감동을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나의 진실함과 솔직함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예요. 여러분,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우리는 신나거나 즐거울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엔돌핀이 나오면 면역력이 증가돼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타민 먹는다, 뭐 먹는다고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무려 5,000배 강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이 다이도르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도르핀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도르핀은 별명이 감동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감동합니까? 사람은요, 진실함과 솔직함을 느낄 때 감동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거짓되거든요. 이 세상은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진실이 실종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실이 실종된 세상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진실함을 느끼고 솔직함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이 감동해요. 여러분, 최고의 진실함은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은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늘 포장하고 가리고 과시하려고 하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그걸 고백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죄인인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나의 삶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최고의 감정은 회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야말로 감동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력서를 내죠. 자, 그런데 영국의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드먼은 그의 책 59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력서에 흠집을 잡을 부분이 있다면 면접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처음부터 약점을 언급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내요. 당연히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력서에 다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넣게 하죠. 그러면 나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의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 와이즈먼은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한 실험을 소개해요. 자, 듀크 대학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존스와 에릭 고드는 한 특정인의 이야기를 녹음한 실험 테이프를 그 실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들려주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는 그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처벌받았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집단에게는 이야기의 초반에 들려줬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그 이야기의 후반에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정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고백한 이야기를 들은 그 집단, 거기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솔직한 사람이라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곤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도 솔직할 것이라, 나를 절대로 속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력서에서 이제 좋은 면, 장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장점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자,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번에는 이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 유럽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한 그룹에게는 초반에 들려주고 한 그룹에게는 나중에 들려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기 자랑, 장학금을 받은 이야기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비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초반부터 나는 이런 장점이 있어, 나는 이런 좋은 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그걸 자기 자랑, 자기 허세로 듣더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장점, 자랑할 만한 것은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학문도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호감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며 내 죄를 고백하는 바로 이 믿음의 훈련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가 너무 지나쳐서 세상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세상도 절레절레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진솔함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나는 엔돌핀의 기쁨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5,000배 좋은 회개의 감동을 누리고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께 복받은 자는 현실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 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삭과 아비멜렉이 모든 지난날의 앙금을 풀고 이제 평안히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아비멜렉을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로 또다시 이삭에게 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의 인내를 이룬 이삭에게 마침내 현실의 은혜와 복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었어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침체와 회의가 찾아와요. 그럴 수 있어요. 가정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낙심과 영적인 침체와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삭이 흉년 때 이 흉년을 피해 도망갔죠. 물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약속의 땅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배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믿음의 땅에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의 우물을 파고 믿음의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내하는 이삭에게 우물이 터지는 육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내 몸에 힘을 빼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땅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물 파는 적용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구원하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퍼질러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여전한 방식으로 건강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력서도 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전한 방식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흉년의 땅에 샘물이 터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실의 문제에서도 개입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쳐다보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해보려고 하는 이 교만, 병든 열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스스로 해보려다가 지치고 탈진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의 나눔의 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이 재밌어요. 남의 편만 드는 남편과 여자 편만 드는 여편네. 이게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의 나눔 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들려드리는 이 나눔이 여러분들의 염장을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오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요, 분리수거 잘하고 집 청소도 잘하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준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요, 아내 집사님의 짜증도 잘 받아주고 와이셔츠도 스스로 다려 입는답니다. 아침도 차려주면 먹고요, 안 차려주면 혼자 알아서 차려 먹는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을 굶어서 아예 저녁은 차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남편 집사님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빠짐없이 나가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회사에서도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열심히 적어서 이 아내 집사님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다음에 이 그러나의 반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죠. 이런 남자랑 사는 꼴을 못 보시겠죠. 그런데 어쩌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런 남편이 있대요. 여러분, 막 속에 부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저 여자는 왜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남편하고 사는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맨날 이 사람이 누리는 결론만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결론을 누리기까지 겪고 왔던 그 수많은 과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이 그냥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렇게 변한 것은 아내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이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집사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수없이 많은 날을 인내하며 설득하고 감동시킨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남편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정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대요. 아내가 하도 교회 나라고 하니까 나왔대요. 나온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트집 잡으려고. 그래서 이 남편이요,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면 내가 이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가 잘못된 걸 꼭 잡아낼 거해서 세상에 한 설교를 20번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흠잡으려고. 그런 너무너무 집요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런 남편에 대해 수없이 많은 날 인내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들은 말씀의 적용으로 설득하고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부터 이 남편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남편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아내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죄와 죄인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설득과 감동을 주며 우리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어떻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믿음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 열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 병든 열심, 미친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아둥바둥 살지만 내 열심으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해보려다가 우리가 다 지쳤어요. 다 낙심했어요.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대단해서 세상을 설득시킨 게 아니에요. 이 이삭이 했던 거는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사랑이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이삭이 아닌 이삭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삭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순종을 여전한 방식으로 이루며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열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가 위대하시며 그가 능력이 많으시고 그에게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가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하늘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내 열심으로 해보려다가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지, 온전히 주께 맡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께 맡기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이 열심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 힘이 빠지게 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를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다가, 우리의 능으로 해보려다가,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해보려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또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또 실패했습니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병들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병든 열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아버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내리시는 주의 큰 은혜를 아버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조급하여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우리가 다 병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그 모든 병든 열심들, 그리고 내 몸에 빠지지 않는 그 힘이 빠져나가고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함으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몸의 모든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인내로 주님 안에 잘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